잠언 전도서와 함께 야고보서는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이 지혜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혜로서 야고보서는 특별히 시종일관 성도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오해와 도전을 받아왔는데,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폄하하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서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다시 사심, 부활과 같은 내용이 야고보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울 서신이 강조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와는 달리 야고보서에서는 믿음 플러스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2장 또한 17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도 있습니다.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 13권과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는 상반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지점이 다를 뿐입니다. 바울 서신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울 서신이라면,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지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과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보이라, 열매로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신의 거룩한 삶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는 길은 말로만 주여 주여 여러 수백 번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 열매가 보이는 참 믿음으로 빚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벌써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2명이나 있습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 요한과 형제지간으로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다데오와 형제지간이었고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있는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처음부터 자신의 친형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거나 온 세상의 구세주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다, 구원자이다라는 사실을 그 동생 야고보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부터 이 야고보가 그 형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믿게 된 걸까요? 여러분, 그 단서가 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이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를 성경학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즉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야고보는 돌에 맞아 순교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의 소망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이 세상에 첫 번째로 세워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그의 무릎이 낙타처럼 되어서 그에게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이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형으로 생각했고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지만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그의 전 삶을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의 무릎으로 자신의 삶을 이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낙타 또 무릎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무릎이라고 하는 시인데, 여러분, 이 시는 만 8년 전에 제가 첫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취임 예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저는 시를 선물로 받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의미 있게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정호성 시인의 무릎은 다음과 같은 시의 내용입니다. 너도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되었느냐. 너도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에 평생이 걸렸느냐. 차디찬 바닥에 스스로 무릎을 꿇을 때가 일어설 때이다. 무릎을 꿇고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 떠날 때이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걷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읽은 경우들이 달랐는데 읽을 때마다 참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솔직히 이 시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저도 목회의 연수가 조금씩 쌓이면 쌓여 갈수록 이 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고 조금씩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 기도의 무릎으로만 하나님께 엎드려야만 갈 수 있는 길이 목회의 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고 있고, 제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두려움과 무력함, 연약함과 회의감, 시험과 유혹, 그리고 사람과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주님 앞에만 무릎 꿇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저는 철저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사막의 먼 길을 갈 수 있고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으며 어둠을 지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낙타 무릎으로 자신의 목회의 길을 완성하였고 낙타 무릎으로 야고보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AD 45년경 어느 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야고보가 낙타의 무릎으로 기록한 이 야고보서, 신학자들마다 조금의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비전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추적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은 1절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편지를 읽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시작이 되는데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러분,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인맥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되면 모든 장애물들이 없어지는 거죠. 대단한 인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 땅 위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라고 하는, 정말 자랑하고 뽐내고 정말 드러내고 싶은 타이틀과 지위를 가진 인물이 바로 이 야고보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친형제인 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인 나라고 자신을 밝히지 않고, 그는 오롯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불려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벌써 감동을 받고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한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그야말로 노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30년을 한 부모 밑에서 함께 자란 형제지간에서는 사실 고백하기 어려운, 껄끄러운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야고보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삶의 이유와 존재 방식을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생략된 자신의 삶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음을 초두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표현은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은 더 이상 사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야고보의 결연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또 문장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던 사도가 있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야고보도 그의 말에 영향을 서로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 여러분과 저의 일평생의 삶이 예수님을 생략하고는 설명될 수 없는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어서 야고보는 곧바로 인사말이 끝난 후에 2절부터 곧바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주제로 곧바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도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만났을 때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성도들이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시험을 통해서만 믿음의 진정성이 검증받게 되고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라고 해서 무조건 억지로 마지못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알기에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정성과 진위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검증이 되고 우리는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꼭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마다 순도가 다르고 제각각 등급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도 99.9%의 골드바를 만들려면 용광로에 금강석을 넣은 후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을 무려 20번이나 반복해야만 99.9%의 순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용광로는 그야말로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그곳을 통과한 금만이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기 위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없으며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음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뻐하며 그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취해야 할 두 번째 태도와 그 이유가 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했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취해야 할 태도와 반응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들 가운데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때 그 시련이 연단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 NASB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Proven character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roven character이라는 말은 검증된 인격 그리고 입증된 성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시험을 끝까지 잘 견뎌낸 상태를 의미할 때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기원하였는가 하면은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 진흙으로 그릇을 빚지 않습니까? 그릇을 만든 후에 1000도가 넘는 불가마 속에 넣어서 그 그릇을 굽지 않습니까? 뜨거운 가마불을 통과한 그 그릇이 조금도 깨어지거나 금이 가지 않은 도자기로 나타났을 때, 그래서 도공이 보고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이 도공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도자기의 밑바닥, 그 도자기 밑바닥에다가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도장을 꾹 찍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품은 시험을 통과하여 합격된 제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제품임을 이 도공이 인정하는 여러분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과 또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고 온전히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인격으로 성품으로 빚어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번 한국 방문을 할 때 참 찬양을 많이 듣고 아침마다 산책을 참 많이 이렇게 했었었는데 은혜와 감동을 참 많이 받았던 찬양곡 한 곡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소개해 드렸고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부르면서 또다시 그때 그 상황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번 이 한국 방문을 하면서 잊지 못할 제 마음속에 꽤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찬양곡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그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곡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목자님으로 찬양대 지휘자님으로 또 찬양대 반주자님으로 찬양대원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아 세우심을 받은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을 그대로 잘 옮겨 놓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께 찬양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번 수요 예배 때 이 곡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먼저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여러분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이 참 자주 등장합니다. 지난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에게도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그 다음은 이렇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마지막 곡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 곡이 이 부분이 가장 좋은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부르시게 되면은 여러분 더 은혜를 많이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측량할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험과 시련 중에도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심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으로, 인격으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